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이 캐나다에서 지키는 Father's Day입니다. 예, Fathers,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 가운데 매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모든 이런 회복된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혹시나 매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함께 이 땅에서 푸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자유에 대해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는 진리를 다른 성경의 책들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알려주기 때문이고, 죄와 율법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은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자유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형제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그럴걸요? 잘 모르겠는데요? 몇 프로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신비적인 체험에 매달리기도 하고 천주교처럼 거룩한 종교 의식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 자기 노력과 공로로 하려고 하지만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막 봉사를 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허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은 성도들의 그 거룩한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으로 알고 받아들이죠. 십계명. 그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죠. 요새 교회에서 가장 이슈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는 그 천주교의 폐해 가운데 하나죠.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이 가죽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해요.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말하는 것이나 천주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이 성경이나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어요. 우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가 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까요? 그는 그 회의를 느낀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냥 외우고 라틴어로 외우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천주교 신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공로로 나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1년 365일을 새벽 기도를 다니고 수예배를 다니고 내가 금식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 말씀인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역시 이 성경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에 사람들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성경의 그러한가를 보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시니까,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시니까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신자들의 생활 윤리로 받아들이면서 가르치죠. 근데 그게 똑같이 이 갈라디아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에서도 이런 게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알았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기에다가 율법도 플러스 시키고 우리가 다시 유대교 전통도 플러스 시켜서 지키라고 한 거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할례의 문제도 나오죠. 선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택함을 받는 민족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죠.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주어지고 이방인들은 거기에서 다시 소외가 돼요. 소외가 되니까 교회 내에서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자유를 잃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그래? 이 교회가 니네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어? 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니까 나는 늘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나냐면 정말 잘 믿어야지 하겠다는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자신을 책망을 하죠. 자신을 책망을 하기 때문에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죽을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자아상,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하셔서 그거를 다 보진 않고 잠깐 봤는데 대대로 목회자 가정의 자녀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제대로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계속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율법의 유효 기간을 말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어요. 그쵸? 믿음이 오기 전까지가 율법의 유효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잠깐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 19절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은,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리를 끊으셨어요. 이때까지가 율법의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매여 있는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쵸? 예. 그러면 이 초등교사와 몽학선생은 어떤 말이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그 나라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지식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지식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삼은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6살부터 16살까지 이 초등교사들, 몽학선생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디를 갈 때도 함께 데려가고, 그리고 이때는 주인이 그 노예에게 아이를 가르칠 때, 훈육을 할 때 때려도 상관없다는 것까지 허용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6살부터 16살까지만 해당이 됐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16살이 넘으면 더 이상 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16살이 넘으면 이 초등교사는 성장한 그 아이의 노예가 다시 되는 거예요. 내가 16살 전까지는 이 아이를 때릴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었지만 16살이 넘으면 그 아이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초등교사는. 그쵸?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인간의 부패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는 것이고, 이 율법은 인간을 죽게 만든다고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7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심판으로 인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뜻은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적인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의 임무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 초등교사가 주인집 아들이 16살이 되면 자기의 역할이 끝난 것처럼 이 율법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믿음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죠.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된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숙한 자녀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16살이 되면 그 초등교사가 다시 그 16살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이
오고 나서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절대 가치는 무엇이냐면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주는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절대 가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가치이고, 절대 가치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죠. 비교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쵸?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도 금수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금수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흙수저일까? 이런 말들을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비교하며 사는 삶이죠. 상대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성도는 상대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가치로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절대 가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거든요. 이 절대 가치가 뭐냐?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정말로 상대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인간형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특권층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과 동양의 유대 율법을 전공한 지식인이었어요. 상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금수저이고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쵸?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의 절대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상대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죠. 절대 가치를 모를 때는 이 상대 가치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절대 가치를 알게 되면서 상대 가치를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 가치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예수에 미쳐서 왜 저렇게 많은 스펙들 저런 것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 참 불쌍하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즐겁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삽니다. 왜냐하면 절대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고 절대 가치로 사는 사람을 보면 미쳤다고 해요. 저것이 미쳤구나. 저것들이 미쳐서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저렇게 사는구나. 저것들이 미쳐서 있는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구나. 저것들이 미쳐서 저렇게 그 시간과 그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 믿음이 주는 절대 가치 두 번째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나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의 정욕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삶이며 구원으로 옷 입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절대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인종, 신분, 지위,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상대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과 복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하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 분모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의 혼란과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에 맞춰서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독선적 우월주의자를 의식하고 이런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절대 가치는 유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죠.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통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수한 자손들을 주셨죠. 지금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을 초두로 해서 왕을 세움으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가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통치권은 신약시대에 신자들이 받을 영적인 복의 예표라고 말씀합니다. 자손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무수하게 생기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가 된다는 약속이며, 통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도 그들과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자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때에 대해서 이제 좀 선명하십니까?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선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더 이상 족쇄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자유 가운데 말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절대 가치의 삶을 살아간다면 율법이라는 의문의 법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성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인도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온 후 그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